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주의 이름 부를 테요. 본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18장 1절로 4절 말씀 본독해 올립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어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찬송가 540장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충만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것이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 있는 자녀로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18장은 빌닷의 제2차 변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조언을 거부하는 욥을 향하여 그들의 감정과 비판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18장입니다. 빌닷은 욥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헛된 말을 계속해서 속된 말로 짓거리고 있다, 지어내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욥이 자기들의 선의의 조언을 묵살하고 격려하는 친구들을 짐승과 더러운 자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욥이 1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찢는다고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그의 삶을 찢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닷의 변론을 보면서 그의
빌닷이 욥에게 대하여 감정적으로 매우 격양되어 있는 모습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1차 변론에서만 해도 논리적인 변론에 욥이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그의 죄에 있음을 지적하고 그가 회개하도록 하고자 하였던 빌닷은 욥이 자신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악의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분별력이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대하면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끝내는 상처를 받고 멀어지는 것뿐이 없죠. 그래서 참 분별력 있는 대화, 분별력 있는 생각, 분별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는 나를 절제하고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매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복종시키고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한 길인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중동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파괴되어져가고 생명이 이루어져가면 어떻게 해요? 자연도 파괴되어지겠죠. 그래서 참 그 리더자일수록 대통령을 비롯한 각 장관들, 부처의 장관들, 국회의원들, 지자체장들, 기업의 CEO들, 교회의 목회자들, 그 다음에 각 기관의 리더자들, 이 분별력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던히 그 모든 소명받은 자들이 심령들이 깨닫고 저를 비롯한 모든 심령들이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요, 당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거래처를 만나고 할 때도 항상 기도하면서 가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위에 사람들은 걱정하고 이거 잘 대처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겁을 주고 그런데 가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그 거래처 대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일이 진행되어지고 것들을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닷의 제2차 변론을 보면은 빌닷의 1차 변론은 뭐였다고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성경적으로 근데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욥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차 변론을 보면은 매우 감정적이에요. 이제 그게 달한 거죠. 욥도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친구들도 그의 마음이 상하여져서 감정적으로 막 이제 이끌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빌닷의
1차 변론만 해도 그렇게 감정적이거나 격렬하지 않았음에도 빌닷의 이 변론은 2차 변론은 아주 강렬해진 것이 욥의 친구들의 변론을 무시해버렸죠. 아예 꺾어버렸죠. 그래서 무지한 자의 말로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욥이. 그래서 자신의 회개 촉구와 권고를 거절하는 욥이 빌닷과 그의 친구들은 더 싫은 거죠.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사단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서 비롯되었다. 사단은 욥을 실족하게 하도록 욥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욥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되고 만 그의 친구들은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의로움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가. 내가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는 아닌데 상대편이 보기에 저 양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소리를 듣는다든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지 않는 것. 교우 간에 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의 중심이 이미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을 실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는 듯 하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욥에게 온 것은 그를 위로하기 위하였다는 것을 계속 제가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욥과 변론하는 것도 욥을 바로 세우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단의 동조자와 하수의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자기는 정당한 행위였고 정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재판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신앙이 없어서일까요? 믿는다고 하잖아요. 지혜가 없었을까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은 아주 당대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욥이 그 지경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천리길을 달려온 친구들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품고 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각에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의 다양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에 하나님의 깊으신 목적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여 욥을 판단함으로써 결국 욥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에 실족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어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비춰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두 번째는 성도는 다른 이의 말을 선견 없이 들어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견 없이 들어줘야 돼.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얻어야 돼. 믿음을 더 의롭고 거룩하게 성숙함으로 숙성시켜 나갈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한 모습이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는 빌닷은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을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어내고 있는 헛된 말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 지긋지긋해. 듣기 싫어. 욥의 말을 철저하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기를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전날 욥의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와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노인이라도 그의 말에 의의를 달지 못하였고 귀인들 역시 소리를 금할 정도였습니다. 어른들이 태클을 걸지 못할 정도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핫소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의 옷을 입고 그러던 욥의 말이 지금에 와서는 친구들에 의해서 거짓말로 치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말은 철저하게 거짓말로 매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날 욥의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는 그의 말 한마디로 다 의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말이 지금에 와서 친구들에 의해서 치부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로 말하자면 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또 뻔한 얘기지 뭐 귀를 닫아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그에 대한 선입견을 품고 그의 말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권위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비록 어린아이라도 비천하고 천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들의 말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다고 생각해도 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어린아이의 말이나 이 세상에 별일 없다라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대한 감각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제 내년부터는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갑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미리 귀를 닫고 그들의 말을 매우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나 그 말씀을 하시는 분에게 대한 모욕이요 경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를 위한 믿음의 삶으로 적용시키면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빌닷의 말이죠. 요번 재난과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완전히 탈진한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오직 인과 응보적인 논리로 자기에게 죄인으로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악하고 지혜가 없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이러한 비난이 자신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부정한 자로 매도하는 술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의 말을 오해하고 확대 해석하고 욥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을 짐승 취급하고 있다는 걸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 비난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말의 의도가 무엇이든 그리고 빌닷이 욥의 말을 오해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빌닷의 말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존귀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짐승보다 더 조금 지능이 높은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짐승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짐승은 오직 육체적인 존재인 것과 달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간은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아는 자녀답게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몰라 육체적인 오직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멸망할 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에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 하나님이 나의 삶을 누려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분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찢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의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 말과 관련하고 있습니다. 욥은 16장 9절에서 자기에게 임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분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자기를 마치 맹수와 같이 달려들어 찢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바로 이러한 욥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마땅히 회개해야 하지만 도리어 분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몸을 찢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욥의 처지에 있게 되면 분노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욥의 분노는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하여 임의로 하실 수 있다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삶으로써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찢는 행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자기의 심령을 학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분노는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점에서 욥의 분노는 자신을 스스로 찢는 행위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처럼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말을 기대하려면 나부터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기에 서슴지 않았고 그에 따라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말 역시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대접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서 기도함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비록 죄인을 책망할 때라도 그의 처지를 10분 고려하여 최대한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또 누가 성도님들에게 악한 말을 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말로, 선한 말로, 온유한 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분별력 있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거룩한 삶을 전진해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의 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헌금을 드리는 신령들에게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 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침 저녁 낮 기온차가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승리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